회사에서 집으로 오갈 때면 거리 가로등 전신주에 매달린 현수막에 연말 콘서트를 한다는 내용이 나풀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광고입니다. 그런데 가수도 아니면서 유난히 인기가 있어서 연말 강연을 특별히 열 정도의 강사의 광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창옥 교수라는 분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도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강의는 당연한 이야기를 허를 찌르듯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숙연하게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명강연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삶이 확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순간이라도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분의 강의를 즐겨 듣기도 합니다. 그분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83만 명. 강의 제목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합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 남편을 버리기 딱 좋은 시기가 있다. 진짜 버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부족하게 자란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잘 사는 방법 등등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고 하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좋은 강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고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소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 그 최고의 상담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의 일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 한 분이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즉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게 한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슈리, 가시나무, 선물, 칠면조,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등등 모두 각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적어낸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혹 예수님이 빠져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은 아닙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우신 분, 카운슬러, 조언자이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신 아기의 이름은 원더풀, 놀라우신 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이름은 조언자, 카운슬러, 조언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카운슬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여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적 질병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밤새 내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상담자, 조언자, 카운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껏 소리라도 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쫓기는 마음입니다. 불안합니다. 어디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상담자가, 카운슬러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전에는 신경정신과에 간다고 하면 정신병이 있어서 간다고 생각하여 쉬쉬하거나 꺼려졌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참 무서운 병인데 그 우울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상담보다는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진정한 상담자가 없는 것이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대 상담 심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상담에 효과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상담학은 발달해 가지만 상담학의 고민은 더 많아져 가지만 진정한 상담자가 없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원더풀, 그리고 조언자,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카운슬러 되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카운슬러 되신 그분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카운슬러 되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나를 떠나지도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 그분이 나를 찾아와 위로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 나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조언자,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카운슬러 되신 그분은 우리의 감정의 느낌까지 모두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전문 상담자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과 그래서 찾아오는 우울증을 아십니다. 그분은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 그리고 카운슬러입니다. 조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일 뿐만 아니라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스텔스 폭격기 B-21처럼 핵무장한 폭격기를 타고 우주에서 이 땅에 도착하셨는데 그 모습이 유도탄과 핵무기로 무장한 신무기로 무장하고 오셨다면 누가 그분에게 감히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지식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또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노이도 건강한 사람도 질병 속에 쌓여있는 사람일지라도 고민 속에 최고의 상담자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예수님께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강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던 그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심리학 상담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한 해가 가는 이 시점에 이 연말에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상하여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은 아니십니까? 아니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문제라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언자, 상담자, 그리고 더 마이티 갓, 강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최고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카운슬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